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쁨의 복음으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생활도 시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왜 나에게는 자꾸 그 문제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까?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이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제 사건이 나에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는 왜 조그만한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한참 생각하는 것 같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사건 문제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다면 생사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는 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광주의 우리 박문종 목사님이 우리 췌장암으로 우리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그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병문을 갔는데 이 췌장암이라는 거는 보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 고통스럽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러면 1분 1초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불렀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보니까 다 사람이에요. 다 연약한 인간이더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 그러면 세상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 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천국으로 여러분 가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 우리 박문종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목사님의 생과 사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불신자의 생과 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과 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모든 생과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생과 사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생과 사를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화의 방향으로 움직이신다. 그리고 이 생과 사를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 사명, 천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 우환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를 여러분 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 저는 그런 믿음이 저 마음속에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몇 살까지 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범주 목사님하고 저건 한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 할 일이 많으니까. 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생명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과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같는데 지내놓고 나면 그거에 다 축복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 문제 사건이 바탕이 돼서 나 자신도 모르게 축복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내가 지금 무능력하지만은 3년 5년 뒤에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받을 식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가장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몇 년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축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뚝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나는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되겠구나.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나의 기준, 수준, 표준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뒀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복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 속에 있도록 딱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와 사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구원해 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고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복받을 한번 따라 합시다. 복댕이다. 나는 복받을, 목소리가 적은데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복받을
복댕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을 복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복댕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자, 여호와가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생과 사를 여러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나에게서 난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축복을 많이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참 제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을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색 옷감 사업을 했던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AD 50년경에 기록이 됐다. 그 50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의 17년 후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굉장히 짧아요. 어느 정도 짧냐 그러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얼마나 짧냐?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18번이나 나와.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요? 18번. 그런데 그 18번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은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생과 사를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감옥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그래도 안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냐.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나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냐. 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냐? 아무리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본문에 바울처럼 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 바울은 지금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생명을 담보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예배당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형편보다는 나의 형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아무리 나에게 억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24시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을 받아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 보장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였냐? 기쁨이라는 기쁨.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강조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에게는 기쁨 자체가 여러분 신앙 고백이고 기쁨 자체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한 강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기쁨은 어떤 사건 문제의 상황도 여러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 속에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기 전에, 내가 남을 돕기 전에, 내가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요. 이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은요 값없이 준다고 해도 사람은 여러분 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감성적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이를 이로 갚지 않아요. 나에게 여러분 정말 어떠한 원수라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 이를 이로 갚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이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를 은혜로 받아들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주위의 원수라도 여러분 은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복음 있는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값없이 여러분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것도 하나님이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까지 되어진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뭐가 임해요?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24시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24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늘 내가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임마누엘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24시 일주일 내내 나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은혜 많이 받아서 기쁨으로 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조건 여러분 이 사람도 만나서 기뻐하고 저 사람도 만나서 기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24시 기쁨의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찬송이 나오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남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요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나에게 바가지 안 늙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교회에 오시면 은혜 받도록 만들어라. 아멘. 무조건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남편의 여러분 단점이 보여도 기쁨으로 다 묻혀지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복음을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주 내가 객관적으로 알수록 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보다도 누릴수록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죠.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 한번 다시 써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말씀 있는 곳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교회 예배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교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오실 때도 은혜가 있는 자리가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왕에게 벼슬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시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력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의를 나타내지 말아라. 나의 기준대로 살지 말아라. 나의 수준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앞 주일날 그 일본의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 나고야에 들렸다가 강의를 하고 또 6시간 강의를 하고 또 동경에 들렸다가 또 동경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희귀꼬물이도 치유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저번에 그 일본 신학교에 강의를 갈 때요 목사님 딸인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희귀꼬물이가 돼 있어요. 희귀꼬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대 밖에를 안 나가요. 방 안에서만 6개월 1년 생활을 해요. 아니 목사님 딸인데 2년 동안을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여러분 책만 봐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좀 비행기 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을 좀 만나주세요. 우리 딸을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얼굴을 봤는데요. 야,
얼굴 딱 보는 순간요, 야, 세상에 여잔데 저런 얼굴을 가진 여자도 있구나. 완전 얼굴이 마귀 얼굴이요. 에? 왜? 방 안에만 있으니까. 꾸미지 않잖아요. 사람 안 만나잖아요. 아,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자녀에게요, 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강과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실하게 영접을 하더라고. 진실하게 영접을. 그러고 그동안 이제 저거 이렇게 제가 한국으로 오고, 그 목사님 딸은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그래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설교를 제가 보내줬어요. 아, 이번에 제가 동경의 신학교 딱 가니까요, 첫 시간에는 참석을 안 하더라고. 근데 못 봤어요. 근데 둘째 시간에 보니까, 아, 이거 목사님 딸 그 박은이라고, 아, 이 랩런트가 딱 신학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완전 천사가 딱 됐어. 얼마나 천사냐? 너무너무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저거 사진 찍은 것을 내가 가져왔어요. 왜 일본에 있는 랩런트들은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오늘의 교회 랩런트들은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에? 아마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얼굴 한번 보시라고. 아니 좀 크게 해봐요. 요 가까이. 저거 단가.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에?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아, 그래 제가 마음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 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저만 만나면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나요. 아,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가까이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완전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신학교 와 있더라, 신학교. 그러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많은 목사님이 자기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선교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한테 은혜가 임하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대요.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치유됩니다.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무조건 기쁨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기쁨의 복음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솟아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가 거의 한 주일날 한 10시 되면 제가 이 기도실에 기도하거든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냐? 주방을 들리거든요. 오늘도 주방을 딱 갔는데 보니까 이 주방에서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여러분 평강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생기거든요. 주방에서 막 이거 해가지고 불신앙이 온 교회로 퍼지거든요. 보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 우리가 예배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더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여러 매개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망가지라도 문제 해결은 복음이면 됩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애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삶도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이 바로 새 틀을 갖추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한 핵의 기적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점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단어가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고질병을 지읒 위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니까 고질병이 무슨 병? 고칠병이 딱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자 글자만 거꾸로 바꿔줘도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냐. 또 여러분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힘들다 머리 좋아야 되는데 이거. 자, 내 힘들다 시작.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말하니까 자 따라합니다. 다들 힘내. 이렇게 바뀌잖아요. 또 여러분 빚 많이 졌습니까? 빚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빛이 되잖아. 빛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빚진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여러분 다 경제 축복을 받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점 하나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이렇게 산업인 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잖아요. 잘 마쳤는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봉화산 우리 등산을 따가면서 보니까요. 산업인들이 그렇게 다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낙엽 하나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저 산에 가니까 제가 보니까 뭐 새들을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람쥐도 있고요. 많이 보여요 산에. 그래 그걸 볼 때마다 산업인들이 다 기뻐하는 걸 봤어요. 제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낌이 저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안에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도 여러분 매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내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낌이 오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을 봐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단풍 구경 가면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단풍 구경 많이 간 것 같은데 단풍 구경 가면 안 돼요. 마음의 기쁨부터 찾아가지고 단풍 구경을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나의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하게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도 다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 부족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보배로운 존재예요. 귀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가 지금 여러분 지구의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가 저 설교를 듣겠겠어요? 여러분들이니까 저 설교 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이 기도실, 여기서 저는 5대장 6대주를 다 움직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의 시각으로 보세요. 사람 단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의 장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응답도 주시고 나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변혁의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착한 일을 중도에 하찮은 법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에 착한 일이 뭐냐? 여기에 착한 일이 뭐냐? 여기에 착한 일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정말 어리석고 나는 무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정말 무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대의 걸작품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항상 24시 나는 아무리 모자라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원하고 이명계약 맺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이명계약 맺는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문제도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여러분 선한 일에 가장 쓰임받는 새로운 증거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복음으로 기도 생활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의 복음으로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시며 기쁨의 복음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하시며 기쁨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병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